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그리고 야곱의 형제죠.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분도 정말 마음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사방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도 들어와서 너무 크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 본 서신을 짓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생각이 평소에 간절했다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간절했는지,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걸 우리가 받긴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는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고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죠.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완전히 흐트러 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은혜입니까? 그럼 이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도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다른 걸로 헛갈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으로. 즉 어쩌면은 구원파들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다음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등등,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을 받지 않고 또 구원받는다 등등, 어떤 그 구원파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또 사람들 방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내두듯이 말이죠. 어떤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고를,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데, 어떤 경고를 하냐면, 구원의 도를 받고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 5절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그럼 그 구원이 영원히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허투루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늘의 만나도 마시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신학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구원 저런 구원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즉 이 말은 뭡니까? 불순종하는 천사들을 가다가지고 영원한 심판까지 지금 가다 뒀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천사도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절대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신 그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폐역하니까 불로 심판을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절대 심판을 하지 않아요. 요즘 저 게이들이 파티할 때 그들의 표가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무지개를 그거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 아니, 물로 심판을 안 하는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건 맞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불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 그건 왜 그들이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과 다른 육체적 그 행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애국에서 구원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심 받던 그 백성들이나 또 천사들이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당하더라? 거울이 되도록, 우리가 거기 빠지지 않도록 말이죠.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또 방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똑똑히 보고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자,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배 자체로부터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발람의 어그러질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탐심이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하나님 오래 믿었을지라도 탐심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이상을 바라면은 그건 이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이게 탐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돼요. 거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는 뭐 때문입니까? 고라도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70명의 지도자들, 그 예언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임해가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세만 성령 받았냐? 왜 네가 우리들 위해 자기를 높이냐? 이 교만 떨다가 이들 가족까지 전부 다 땅에 갈라져서 멸망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잘못된 예배, 즉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또 하나는 우리 탐심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만, 성도의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지만은 이 교만이 있을 때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고라의 교만, 누구에 대한 교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리스펙트를 했어요. 누구에 대한 교만이었어요? 지도자인데 모세에 대한 교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이 교회 기관들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다 교회거든요. 목사님들 모임 이것도 교회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이런 부분에 실수하기 쉬운지 참 몰라요. 교회 전체가 모인 이 뉴욕에 있는 교회라면 이것도 교회인 겁니다. 각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부분에 글로벌로 보면 온 우주에 지금 있는 이 교회도 교회인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참 예배자의 삶으로 그 겸손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깜빡 그런 거를 잊을 때가 저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건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 어그러진 길로 탐심 때문에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고라가 교만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라든지 천사의 멸망이라든지 소돔 가모라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성경은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이 신학 다르고 저 신학이 다릅니다. 근데 신학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님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정도 되면은 신학을 넘어서야 됩니다. 신학을 넘어서서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훈계와 권면을 17절부터 이래 하고 있죠. 선한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쉬운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거울을 무시하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참 쉽다는 거죠.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아. 바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선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기까지 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 믿음을 세우라. 주님이 죽어 주신 바로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못 받고 그곳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거기서 좌표가 이탈된 것은 이미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흘려주시면 바로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자 우리를 찾아오셨죠. 나는 이제 그 십자가에 끝난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 바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방언의 은사를 주셔도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도 기도하되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죠. 성령으로 깨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려면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그래서 아침에 같이 이래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 참 귀해요.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끔. 여러분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이 생명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봤을 때 이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하는 것이 싸.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게 싸. 어떤 그런 것이 여러분한테 참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어려우면은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우면서도 일은 안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좀 궁핍한 거기서 싸 하고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모든 것을 나의 생각 판단으로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에서 이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져도 우리를 지키는 거래요. 우리의 나의 판단은 분명히 그냥 옛날 그 내가 알아오던 삶의 방식으로는 행해야 될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사랑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빌드업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빌드업시키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서 살 때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은혜로 우리한테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랑의 법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응답이 쉽게 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라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날로 더 힘있게 일하시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일하가도록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이것은 내가 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21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주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건 하나님께 속해가 있지 내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복 저는 축복이 임하는 것도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이거 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의심이 우리한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어쩌시려고. 이 마치 선악과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담 분명히 선악과 먹다가 쫓겨났습니다. 말씀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함직도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바로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긍휼히 여기라는 그리고 그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인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다시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더라도 그들이 불타고 이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라. 가까이 그거는 내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불에 탄 사람, 산에 불이 났을 때 불 끄다가 나오면은 옷에 냄새가, 불 냄새가 활활활 납니다. 불 냄새가. 그런데 그런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죠. 내 걸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들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가까이 해야 되겠죠.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올바로 설 때까지 여러분 그 더러움이 나한테 묻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위엄 가운데 계십니다.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계속 있으신 바로 그 자리,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 생명 안에 같이 왕노를 하도록 우리를 세우실 그분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 이 구원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세상의 것은 기꺼이 신게 되어집니다. 나의 시간이든 나의 성김이든 나의 그 생명조차도 이 세상엔 기꺼이 그 영원한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신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가 여러분 이런 이 죄들, 이 발람이나 가인이나 고라 이들의 죄 가운데 어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지극히 그 높으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또 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주님의 그 온전한 그 긍휼, 마지막 때까지 그 긍휼을 기다려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변의 세상의 사조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신학이 또 들어서고 또 새로운 예배에 대한 신학이 들어오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오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그 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세상에 헷갈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뤄가길 힘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룰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